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날인데요. 새해가 되면 연례 행사처럼 우리가 늘 하는 게 있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결심하며 한 해 동안 꼭 해야 할 목록들을 계획하거나 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결심할 때에는 다양한 결심들을 하게 되죠.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할 계획을 세우죠.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 책 읽을 계획을 하며 새로운 출발을 또 다짐을 합니다. 새해부터 성경을 매일 몇 장씩 읽어야 되겠다.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되겠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들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 아픈 이별을 경험한 후 상처가 아물고 마음을 어느 정도 추스른 후에는 다시 힘을 내서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무언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무너져버린 나의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계획을 세우고 다짐하며 결심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새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아무리 작심삼일이 된다 할지라도 결단하고 계획하고 결심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의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함이 없이 산다는 것처럼 무기력한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비록 작심삼일이 된다 할지라도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일로 좋게 끝나면 좋겠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무언가 계획하고 결단하기는 하는데 거기에는 심각한 한 가지 오류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모든 계획들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며 세상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계획이라면 결국 그 안에는 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많은 꿈과 비전 그리고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결과는 문제투성이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되어진 모든 일들,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시작되어진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즐겁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영을 슬픔과 좌절과 죽음으로 이끄는 일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갈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새로운 삶이거든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갈망하는 이러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에 비밀이 있는데 이 말씀 한 구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계획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했지만 이 비밀을 모르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또는 새 창조물이 되어지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저 결단하고 계획하면 그냥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원리를 제쳐놓고 새롭게 되어진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진다, 올 한 해는 뭔가 다른 사람이 되어져 봐야 되겠다,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몸과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마음 설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간단히 생각하면 그의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간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많이 해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주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간에서는 이렇게 기도는 잘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왜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잘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수동적인 거거든요. 주님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니죠. 이것도 안 돼서 너무나도 힘든 신앙인들이 많지만 더 적극적으로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건 적극적인 거예요. 굉장히 도전적인 겁니다. 굉장히 실천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내가 뭘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의지를 들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공간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그 일을 해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행위 이전에 기뻐하실 만한 무엇인가를 내가 한다라는 그런 행위 이전에 그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예수님 안에 그냥 그저 거하는 거예요. 행위 이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뜻 가운데 순종으로 거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것 이전에 예수님의 계획 안에 내 계획을 굴복시키면서 거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상태로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앞부분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그런즉에 여러분 주목을 해보십시오. 그런즉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에 다 설명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뭔지 다 설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그런즉,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미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윗부분에 특히 14절부터 16절까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처럼 그런즉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존재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종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같이 먼저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하반부에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요,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죽은 자로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처럼 나도 죽은 자가 되어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내 몸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때야 비로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게 되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을 부여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네가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의미 있는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의 자아가 죽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 있는 새로운 인생을 또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초점이 나 자신과 재물과 가족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유일한 초점이 최우선 순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도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첫 번째예요. 죽은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사람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지 않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볼 때 이제는 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인 잣대로 판단할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존재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그의 탄생부터 죽으심, 부활,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적인 잣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을 그저 인간적인 잣대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인 잣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은 후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 부었어요. 눈을 가리고 뺨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추어 보라고 조롱하고 침뱉고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왜 나올까요? 예수님을 인간적인 잣대로 육신의 눈으로 육신을 따라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육신으로 알면서 나는 예수님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치 예수님을 소원상자나 도깨비 방망이 쯤으로 알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을 흔히 번영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내가 좌파면 예수님도 좌파여야 하고 내가 우파면 예수님도 우파여야 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마음대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페미니즘 신학이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러한 신학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육신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동성애,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오하시고 금지하시고 악한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목회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을 반하면서 사람들을 위한다? 이게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인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성의 인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성의 인권만 중요하면 안 돼요. 모두의 인권이 동등하게. 요즘처럼 남성, 여성 평등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페미니즘이 가능합니까? 요즘처럼 남성, 여성이 동등한, 오히려 여성이 더 우위에 있는 시대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페미니즘이 지금 성행하고 있다? 가능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페미니즘에 빠져 있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혼전 순결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번영신학이나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같은 신학과 사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으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도 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절대로 위에 설명한 것처럼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거하여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존재가 받는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또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우리가 보아야 하지만 요한복음 15장에서
핵심적인 부분 세 가지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하고 똑같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 가지가 그 나무인 포도나무 안에 거하면 맺게 되는 여러 가지 신령한 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첫 번째,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열매가 뭐냐, 이걸 한번 또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되겠죠. 그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많아진대. 근데 그 열매가 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열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이 열매는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이 열매는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속성이라는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서 나와지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속성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도 있죠, 당연히.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되면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 예수님이 가지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중요한 속성들입니다. 예수님의 속성이 우리의 열매라고 하니까 내가 마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 것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그건 또 당연히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길의 역할, 진리의 역할, 생명의 역할을 예수님 대신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 잃고 헤매는 소경과 같은 자들을 안내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자신이 장님이 된 줄도 모르고 자기의 길을 열심히 닦아가면서 그렇게 스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 소경인 거예요. 그들에게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열매가 길이 되는 바로 열매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열매가 맺혀지는데 길이 되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길이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소경이 된 그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속성이라는 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또한 진리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혀질 수 있는데, 이는 내 삶과 인격 전반에 걸쳐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절망과 공허함과 죽음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해서 그 물을 마시게 함으로 참 소망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우리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으로서의 열매예요. 생명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생명으로 우리는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우리의 이웃들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맛보게 될 놀라운 열매들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어떠한 자들에게 이러한 열매들을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런 복, 이러한 신령한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도깨비 방망이 하나 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이 단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되겠죠.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쓰려고 탐욕을 채우려고 구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다 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물리치지 않으세요.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신령한 복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신령한 복 세 번째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짜증나게 만드는 일들, 화나게 만드는 일들, 만족스럽지 못한 일들이 사실 산적해 있죠. 왜입니까? 왜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기쁨이 충만할 텐데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느냐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자명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죽어지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바라보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단지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남편이 월급을 많이 받아서 사업이 잘 돼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영적인 비밀은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 진지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기쁨을 누리기도 하시고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셨어요. 실제적인 예들로 많은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음식을 즐기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다? 그게 죄가 당연히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느냐, 그냥 육체적인,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을 얻고 있느냐, 그것은 차이가 있겠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즐거울 일이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만큼 행복한 일이에요. 이 기쁨을 우리는 모두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주어졌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돼요. 너무나도 단순한 논리입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죽은 자로 사는 것. 살기는 살되 의미 인생으로 살려면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지 않는 거예요. 세상 가치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했어요. 어떤 열매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열매, 예수님의 속성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신령한 복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받는다는 복이 임하여지고, 세 번째 신령한 복은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신년이 되면서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결심하고 다짐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없는 하나님을 배제한 결단과 결심은 다 썩어지는 것이고 다 죽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결심과 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결단들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결단들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